26절 이하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니라. 아멘.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그래서 3번을 운다고 합니다. 젊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나는 3번 이상 울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3번 굵직굵직하게 운다는 거 전에 참 멋져 보였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 인생에 3번은 아니더라도 정말 큰 일을 위해 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는 인생보다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웃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몸에 무엇이 좋다더라 또 무엇이 나쁘다 해서 이제 연세가 들면 또 저처럼 이렇게 젊은데도 나이가 들면 관심도 갖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서 먹기도 합니다. 또 웃는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도 벌고 저축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인생은 애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통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남들에게 위로받지 않을 만큼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도 신앙인은 때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요, 하루 세끼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평화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며 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참 컨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한 정죄, 그것이 컨빅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에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나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죠. 그렇죠? 안 기뻐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내 마음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아픈 것인지를 깨닫는 컨빅션이 없으면 컨버전,
참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인에게 죄가 용서되었다 말해도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을 죄를 아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겠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삭개오가 주님이 자신을 친구로 맞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에 감격을 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런 남들보다 잘 사시는 분들도 있죠.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삭개오처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방이 많으니까 모셔갖고 잠은 주무셔도 되는데 저에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삭개오는 평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던 것이 마음에 많이 찔렸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는 싶었는데 그 회개가 안 되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집에 와서 주무시겠다고 하니까 이불자리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 컨빅션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웃고 다니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고 우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짓 웃음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울음, 통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자신이 못에 박혀야 하는 십자가조차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체력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서 슬픔을 참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여인들이 이렇게 슬프게 울었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마 울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좋은 일을 한 그분이 최후가 너무 비참한 것을 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울음이 났던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유리처럼 깨어져서 그것이 슬퍼 우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이제 새 세상이 온다 기대를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더불어 약속이 되었던 자신들의 백성들의 기대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자녀 때문에 정말 아픈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찾아오셔갖고 어떤 분이 민문에 와서 말도 못하고 같이 울어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인들이 울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리때 같은 이들에 둘러싸여 재판을 받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 둘러싸였던 예수님이었는데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마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울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이 보통의 반응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이 운다고 해서 같이 울지 않고 아주 의외의 반응을 그 여인들에게 보이십니다.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주 냉철하게 울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 기절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들이 본 것은 현재요.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AD 30년경 정도가 됩니다. 30년을 사셨으니까 AD 30년 정도가 되는데 AD 30년에서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슬픈 민족적 비극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로마의 지배 반기를 든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쟁이 터지고 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무참히 죽이고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 불을 질러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못 가봤지만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통곡의 벽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그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고난당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울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닥칠 불행을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운 것이 복음서에 보면 몇 군데 안 되는데 다 예루살렘 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을까? 평생 한번 예루살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어서 아이처럼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을까? 예루살렘 보고 감격스러워서 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평화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폭력과 파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그다지 기해 보이지도 않고 존귀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자녀들은 땅에 메어쳐지고 그들이 자부하던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은 어미 닭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품기 위해 온 어미 닭과 같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밀쳐서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중으로 밀고 밀어서 세운 것이 바로 십자가 위가 됐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무지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평화의 길을 모르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지한 우리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폭력의 끝은 공멸입니다. 공멸하고 있는데 무슨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제가 첫날 참 많이 울었고 둘째 날도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왜 울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위해서 울었는지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면서도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 고난받는 주님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우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생명의 길이 저 길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내 옆에 교우를 위해서 마음이 아파서 우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길을 거부하며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매번 거부하며 사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우셨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거기에 끌 가지고 구멍을 계속 뚫고 있더랍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가는 동안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다 구멍을 내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구멍을 내는 사람에게 왜 끌로 배에 구멍을 뚫느냐 그렇게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태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내가 돈 내고 산 내 자리인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가라앉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런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신앙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하다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배에 구멍을 내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가정의 배에, 교회의 배에, 인생의 배에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허물과 죄를 알고 그것을 위해 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마음이 많이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였던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작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신령들이 다시 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남들의 허물,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신문지상에 나는 일들 가지고 애통해 하면서도 정작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는 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금요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힘든 길을 고통을 받으며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날 울어야 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가지 못하면서 남들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도 고난의 자리가 보이면 거부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진정으로 통회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의 눈물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를 통해서 세상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해 우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애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저희들이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지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말없이 침묵으로 가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주님, 오늘 저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애통을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보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참 화목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만요. 강고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와 토요 성경 공부는 부활절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날 아침 성경 공부도 우리 잭슨빌 부활 지역 새벽 연합 예배 관계상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새벽 6시에 우리 반석장로교회 정영선 목사님의 심무하는 도교에서 새벽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